자, 다니엘서 6장 23절 1절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에는 나는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6장 읽을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공부의 11번째 시간인데 다니엘을 생각하면 항상 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니엘서 1장에서의 다니엘은 17살, 18살이기 때문에 젊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할 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80세가 넘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젊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파릇파릇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다니엘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읽을 테니까는 한번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은요,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실한 사람, 그리고 진액이 풍족한 사람, 빛이 청청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인데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읽으면은 참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아멘 그렇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신앙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어요. 벨사살 왕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 때 무너졌어요. 누구에게 무너졌냐면은 메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나이 많은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무너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벨사살이 술 먹고 난장판 부리고 있었던 그 궁궐은 삼중 궁궐이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면은 성을 하나 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물이 있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바벨론의 왕궁이 할아버지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 메대에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다리오가 큰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기는 했는데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에 훌륭한 재상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 큰 나라를 다스린 재상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세운 메대 나라의 재상으로 만들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뒤를 조사해 보니까는 별 흠도 없고 또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바벨론에서 관직을 오래 맡아서 일했지만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도 똑같은 관직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함부로 또 욕심을 부리거나 뭐 또는 역모를 꾸미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나라마다 총리가 한 사람인데요. 바벨론도 그렇고 메대도 그렇고 나라가 크다 보니까는 총리를 세 사람을 세웠어요. 세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은 메대 사람으로 세웠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 세우니까는 메대 사람들이 그 자리가 탐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바벨론의 재상이었던 다니엘은 총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당을 하는 거죠. 이 큰 나라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메대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사람은 총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도 그렇습니다만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큰 이 바벨론 땅 그리고 메대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했죠. 바벨론 제국에서 17살 때부터 80세 될 때까지 60년 이상을 갖다가 관직에 있었다면 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의 세금 문제, 또 가정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무슨 뭐 등등등 뭐 조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조사해 보았는데 나라 일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없었대요.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 5절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는데 1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60년 이상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발할 근거가 없었답니다. 참 정직하게 살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 하나 정도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전에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숱하게 감옥을 가고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참 비참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6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니 참 귀한 사람이죠.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나의 공직 생활 또는 삶을 이렇게 뒷조사했을 때 찾을 게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만든 거예요. 무슨 죄냐면은 법을 하나 갑작스럽게 만들어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겁니다. 30일 동안은 자신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또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게 간신인 줄을 모르고 충신인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또 꽝 찍었습니다. 사람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걸려들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또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법령이 세워졌으니, 야, 이게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갖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임금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사자굴에 들어간 건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되는 것이고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법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법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제지할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걸 제지할 것이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걸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법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나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후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아예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화시킨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지금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순교하는 신앙의 각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들켰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못된 관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이 절하는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이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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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때서야 다리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의 계략에 걸려들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리오 왕이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법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혜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다니엘서 6장 14절인데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아이고 내가 도장 잘못 찍었구나, 후회하는 거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럴 때 다리오 왕이 괴로워했대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진짜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 중에서 진짜 가짜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니엘은 진짜예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꾀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볼 때에도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함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그때 저 사람 틀림없어, 괜찮은 사람이야, 잘 선택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운 사람 놓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젊었을 때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장관을 시키려고 그러면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문회에 가가지고 많이 힘들어더래요. 어느 정도로 과거를 뒤지냐 하면은 무슨 뭐 공직 생활한 거 또는 젊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이거 뭐 청소년 학교 다닐 때부터의 조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들 두들겨 패고 학폭했다 그러면은요, 그게 나이 60대 가지고 청문회 할 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아까웠는지 왕이 마음에 근심하고 구원해 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법은 법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아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들어갔어요. 나는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의 얘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두 개 찾았는데 이 사자들이 경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뒤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안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일찍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본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본 거 궁금할 테니까. 저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그 그림이에요. 한꺼번에 보여주면 김새는데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발톱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잡아먹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사자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아 아까운 네가 죽었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아이고 아깝다 막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왕이여 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는 장면이 저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자굴에서만 살려낸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왕실학교에서도 살려내고요, 또 60년 이상 바벨론의 그 늑대 같은 존재들, 막 음목군들, 거기에서 60년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지금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요,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을 가졌어요. 자, 우리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또 거룩한 영성이다 그러면은 좀 멀어지는 것 같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성령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더러운 영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러운 영으로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은 도망가 버리고 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룩한 영 그러니까는 부담이 되는데, 실제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은 이 거룩한 영을 따라서 산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산 것이라고 하는 차이점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다니엘 마음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 뛰어났다. 그런데 그게 원래의 성경의 번역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그거예요. 탁월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서 더 출세를 하고 더 소유하고 더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영,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더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죠. 그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실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동료 학생들을 섬겼고 왕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에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선교사로 가고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 하고 봉사를 얼마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 못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 형제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 거룩한 영이 있으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추구가 달라요. 삶의 태도도 달라요. 다시요.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보는 게 다르고 삶에서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향하여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삶의 추구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다 달라요. 자, 보는 게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여요. 화려한 것만 보여요. 높아지는 것만 보여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소유의 양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유심차게 보질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땅을 보질 않는 거예요. 땅을 보면은 정복을 하게 돼요. 아, 요만한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정복해서 저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시리아도 정복하고 이란도 정복해서 땅을 크게 하는 꿈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거기에서만 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물론 보여요. 근데 이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 것이 보이는데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안 보이겠습니까? 땅도 보이고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자동차도 보이고 뭐 명예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통장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그냥 있으면 아마 그런가 보다, 없으면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게 달라요.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를 보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영,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추구도 다릅니다. 어떤 추구냐면요,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이 술 먹고 있을 때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게 총리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은금 보화를 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얘기가, 네가 해석을 하면은 총리 자리를 주고 예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80이거든요.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인데요. 보세요. 총리 자리 준다고 그러고 예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왕이라면 더 높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없으면 뭐냐면 이때부터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금을 준다는 것, 돈 좋아하는 너나 가지시오, 그 얘기죠.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총리 자리, 이거는 뭐 왕이 총리 될 리는 없고, 그러니까는 총리 하나 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줘라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뺏기 위해서 사자굴의 법령까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 줘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 자리를 주면은 내가 성실하게 할 뿐이고,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삶이 항상 정직해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에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6장 4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항상 충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니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뭐 직장 생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뭐 나라를 이루겠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게 없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면은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교회 댕긴다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에게 마음이 민첩하다,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것처럼 갈렙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참 훌륭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제3자가 보면은 코너스톤 형제들을 보면은 그 삶이 달라요. 보는 것도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같은 영성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갈렙에게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계시는 줄 알고 그 영을 생각하며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은 거룩한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실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한 기가 막힌 한 표현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올 때, 왕실학교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관리로서 60년 이상을 지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까지도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전에 예배한 대로
유대 땅에서 예배한 대로 왕실학교에서도 예배를 하고 공직 생활할 때도 예배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참 이 말 좋아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뭘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새벽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공부하고, 전에 하던 대로 성도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앞으로 보세요. 다 보여요. 조관우 목사의 미래는 뭐냐? 뻔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연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제 인생이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일날 뭐 할 건가? 뭐 하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화요일날 뭐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할 거예요. 뭐라 아멘, 그 아멘 안 해도 당연히 우리는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림 봤잖아요. 다니엘이 창문 열고. 그게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왕실학교에 있을 때부터 공직 수행을 할 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일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어디에서는 뭐 하고. 그 대표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칸트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시계가 없어도 그 사람 보면은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안 돼요. 아침 몇 시에 산보라고, 몇 시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이게 시계 바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항상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 제가 뻔하게 압니다. 뭐 할까? 왜 웃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듣지 않으시나? 새벽에 아침에 뭘 하다가 카톡에서 띵동거리면 제 글을 읽지 않으시나? 이상하네 대답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7, 우리가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만나기 전에,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첫 만남일 거예요. 그런데 첫 만남 전에, 다시 말하면 벨사살이 무너지고 승리의 깃발이 꽂아졌을 때, 메대 다리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을 때, 그때 다니엘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야, 우리 바벨론 내가 재상이었는데 망했으니까 나 이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갔냐?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기도했대요. 똑같이. 그 다니엘서 9장 21절이거든요.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도 도망가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해 봅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 그는 평범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에게는요, 세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요.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 재산을 다 뺏겨서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고 10명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데도 그는 한결같아요.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거예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다 뺏겨도, 심지어는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도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긁으면서 살아도 예배하는 일은 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잃어버렸다고 안 합니까? 아들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10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나요? 자기 몸에 뭐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왓장으로 긁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은 여전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도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찬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속상하니까는 뭐 내가 뭐 기도회도 안 가고, 속상하니까는 뭐 예배도 좀 잠깐 중단하고, 속상하니까는 인간이니까는 좀 불평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니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 23장 11절 12절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 고통 중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께 막 찬송 막 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열통이 터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애가 속을 뒤집어 놔도 찬송하는 일 계속 하는 거라니까. 그래, 아멘 다시 해봐요. 좋을 때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속이 뒤집어져도 그냥 찬송하는 우리 변함없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어.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근데 인생 전체가 하나님 체험으로 이 사람은 가르쳤어요. 하나님 체험으로. 과거에 왕실학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 체험을 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해요. 간접 체험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이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춤을 추다가 건짐을 하던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내 경험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간증이 넘쳐요. 간증.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일, 어려운 일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에게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 번도 악한 길, 더러운 길,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게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것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본 적도 있잖아요. 돈이 지켜줍니까? 친구를 정말로 믿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지켜줍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켜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켜줄 수 있는 건 믿을 것은 진짜로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그 전쟁통에서 왕실학교에서 공직사회에서 지금 나라가 그 제국이 바뀌면서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러는데도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죠. 다리오 왕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리오 왕이 보더라도 다니엘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 여러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죠.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뭘 믿나? 믿는 구석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못 해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인 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만큼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참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 못돼 처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무슨 뭐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 골칫거리였어요. 골칫거리.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뭘 하다가 망하면 꼭 하나님을 생각해요. 골칫거리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골칫거리입니까? 알기는 아시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뭐 별 결심을 다해도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은 이 결심이 어떻게 되죠? 아니야, 그래도 좀 지켜진다 그래야 돼. 며칠은 가잖아요. 근데 또 이게 반복되고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골칫거리인 것 같아. 그런데 골칫거리인 나를 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골칫거리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가냘픈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골칫거리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옷을 사주고 학비를 대주고 먹을 걸 주고 저렇게 속삭이는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자식이 잘못했다는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자식이 나를 믿는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나를요, 속을 새겨도 그 자식은 나를 아빠로 엄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골치를 썩여도 엄마로 아빠로 인정하고 믿어주니까는 내가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골칫거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네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를 보고 말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렇다고 골칫거리로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와 경고를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내가 믿음을 보고 있다, 주님이 그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면서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다른 것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땠냐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도 동일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죠. 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다리오 왕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막 찬송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그 다음에 만인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말하면은 그 사람은 몸에 쪼개겠다. 구원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착한, 그 다음에 능력을 보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세례받은 사람 널려 있어요. 세상에는 교회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진짜 많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지경이 지금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편 92편 14절 15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나이가 80된 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너무 감동이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머리는 허옇고, 물론 저도 허예요. 머리는 허옇고 힘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진액이 풍족한 그런 어르신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도 천연기념물처럼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답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도 감동이고 천군 천사가 볼 때에도 감동이고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지금 좋아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능가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분이었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 백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영을 가진,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영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전에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것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는 찬송.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자란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